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자꾸 부활 증명을, 부활이 정말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주관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래서 내가 부활의 증거를 자꾸 요구했구나, 내가 이래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은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열악했죠. 민주주의가 제일 꼽힌 근대 민주주의 발상지 영국에서도 여인들이 참정권을 가진 게 100년이 안 됩니다. 1920년대 돼서야지 참정권을 가졌어요. 정치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정치하기에는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을까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 고유의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억압받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비명에 횡사하신 거죠. 부조리한 재판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준 종교 기득권자들,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지켜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 무기력감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몬미, 그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예수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군요. 나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이럴까요? 뭐 이러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들이 정말 마지막 끝에 달았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의로운 분이 처절하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불신, 의혹, 이런 것이 다 이게 말 그대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삶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주변에 보니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조리한 짓들을 다 하죠. 자기들은 힘 없죠. 거기다가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인 거예요. 희망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망을 가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다다랐으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랬어요. 이 향품은 주로 방부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시신에 발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부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부제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누가복음 23장 55, 5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이 매장될 그 당시에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인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매장이 돼서 그 시신이 눕혀졌는지도 아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이제 새벽 때 아주 정말 새벽같이 이들이 무덤으로 다름질쳐 왔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별로 희망을 이제 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희망의 그 희망을 주셨던 예수님마저도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뭐 그냥 그 끈을 놔버릴 그런 상황이 있죠. 다다랐죠. 정말 끝자락에 다다른 것입니다. 근데 끝자락에 다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여인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준비할 법한 사람들은 하지 못했고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의외의 사람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모순이죠. 신앙의 모순. 이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끝자락에 섰어요. 예수님 위에는 더 이상 바라보고 기대할 것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위에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 예수님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 끌어서 뭐 좀 영끌 그러잖아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께 마지막 빠이빠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가서 꽁꽁 가서 숨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간직하고 보존하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것들은 전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죠? 그 정욕들 다 지나갈 거.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지나갈 거. 그 지나갈 것들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챙기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느라고 이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야 될 만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올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그 아주 그죠? 붉은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은 그냥 사랑을 가져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자락에 서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고 아, 인생이 끝이 이런 거야. 결론을 미리 딱 볼 수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뭐 인생에 대한 큰 기대가 있고 인생에서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이러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 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멀찍이서라도 눈물 지을 수 있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고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까지 쫓아가고 예수님을 누일 때 그때 그 장소까지 미리 다 봤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시도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합되는 열매를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니다.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새벽같이 달려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보기 좋게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동기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첫째는 이런 거죠. 상식에 기반했죠. 상식적으로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네. 대중이 다 그렇다고 수긍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상식 자꾸 바뀌더라고요. 커피 뭐 좋다 그랬지만 커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발암물질, 어떤 사람은 간암해당 이런 걸 얘기해요. 상식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어느 때는 맞았던 상식이 어느 때는 틀려요. 네, 뒤집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죽어서 묻혀 계신 거, 매장하는 거, 이거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그들은 의뢰의 무덤을 찾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는지를 잘 알았어요. 뭐가 문제죠? 잘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봤잖아요. 내가 목격했잖아요. 그 팩트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 체크를 해라. 사실을 점검해야 된다. 자, 사실 점검해서 맞아요. 예수님 거기 누우신 거 맞다니까요. 팩트라니까요. 그러면 팩트는 진리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팩트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여인들은 그때 당신은 옳았죠. 그때 당신은 옳았어요.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자기들은 체크해 보니까 맞아. 예수님 거기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가셔서 묻히신 거예요. 그걸 리체크했어요. 다시 체크했어. 더블 체크했어요. 너도 나도 같이. 크로스 체크도 하고 다 해. 틀림없어. 거기 계신 게 확실해. 근데 갔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본 그 장면이 영원한 정지 화면으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이게 돌고 이게 얼마든지 유동할 수 있고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니까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똑바로 보고 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얘기도 그렇잖아요.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욕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어느 게 팩트입니까, 여러분? 팩트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고 주관적이다. 맞아, 그거 확실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극해서 여전히 진리인 것, 참인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뭘 가지고 왔죠? 상식에 기반한 팩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빈 무덤에 누구를 두셨죠? 4절에 보시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파견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빈 무덤가에 서 있던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 첫째는 뭐예요? 너희들 번제수 잘못 찾았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번제수 잘못 찾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너희들의 시도는 다 무산됐다. 그거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해 줍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는 아니죠. 뭘 얘기해 줘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좌표를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렇죠?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7절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 좌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더 이상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그죠?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10년 전에도 그 말씀이에요. 100년 후에도 그 말씀이에요.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그 한 말씀은 최종적인 거예요. 영원히 뭘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토시 하나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말씀의 좌표를 지금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습성,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강고한 얼음보다도 더, 남극의 얼음보다도 더 두껍게 끼어있는 그런 나의 주관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지없이 깨져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여기 빈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이 장면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하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서 뭐하냐? 그거 다 거기서 거기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런 팩트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거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해봤다니까. 해봐도 별 볼 일이 없어. 나도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여지를 남겨놓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팩트에 근거한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빈 무덤밖에는 찾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중한 세월을 내가 다른 허접한 잡동사니들, 그런 상식과 그런 어떤 것들에 기반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론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주시고, 그리고 내가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누가.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까지 상식과 팩트에 근거했던 삶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자락에서, 그 빈 무덤에서 드디어 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전 이 말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혼자 재밌어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시기를 바라요. 왜 재밌었냐면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원래 누구였죠? 그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11명의 제자들이 원래 이런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모르겠어요. 어느 곳에 들어가서 그냥 숨만 새근새근 쉬면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지금 경계령을 발동해서 자기 몸 숨기기에 바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여인들이 뭘 얘기해 줍니까? 제자들이 말해야 될 그것을 이제는 이 여인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바뀐 거죠. 역할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역할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할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느냐, 기억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역할이 바뀌더라. 역할이 바뀌더라. 이 여인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깊은 어떤 관계를 가지거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개별적인 그 가르침을 이러지 않았어요. 빈 무덤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찬란한 옷을 입었던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의 특권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긋난 좌표로 어긋난 길을 왔었구나. 그죠? 그거 알고 말씀을 따라 갈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뭘 주십니까? 사명 주셔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가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빈 무덤을 가서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요. 그래, 제자들 와가지고 진짜 없대.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보기만 받고 경험은 했지만 예수님 찾아가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 내가 다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경험하고도 안 하니까요. 경험하고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험을 절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 따라 가는 거구나. 말씀의 좌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